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던 선지자이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뭄, 또 삶의 가뭄 가운데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뭄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저주받은 인생과 축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냐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런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눈물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조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이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17장 8절에는 축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똑같은 환경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도 더위도 오고 가무는 해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건조합니다. 더위도 오고 또 가무는 해도 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인생은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답니다. 그래서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오지만 오히려 그 나무는 더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가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이 촉촉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기 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큰 비의 소식을 미리 엘리야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안 될 줄 믿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친구가 개척을 하고서 얼마가 안 됐는데 어느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왔답니다. 약간 너무 열이 높아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데,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열이 금방 떨어진 겁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놀래고 아팠던 아이가 놀래고 더 놀란 거는 기도한 목사가 놀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확신이 없이 기도하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왜 확신이 있었냐면 이미 1장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말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지요. 너희의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그들이 몸에 상처를 내며 기도해도 응답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들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왜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물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함으로. 아합이여 빨리 올라가서 잔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큰 비를 이끌어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미 주시겠다고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이 뭘 환상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 그들의 어려움과 약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시고 다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말랐던 이스라엘 대지에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믿음으로 그가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웃으시는군요. 신체의 구조상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정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머리를 무릎에 대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그 비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야곱이 이제 지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꿈을 보여주시죠.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꿈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줄 그 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야곱은 여전히 도둑놈, 사기꾼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을 생산케 하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시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43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기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이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리고 바다 쪽을 봤는데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많죠. 여러 회사를 다 원서를 넣는데 아무 곳에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무릎 꿇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신학교에 오려고도 안 했고 올 생각도 없었고 목사가 될 거는 더더욱도 아니고, 그런데 신학교에 왔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가끔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유는요, 아버지가 사람 되라고 신학교에 강제 입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친구가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원치 않는 학교에 와서 다른 친구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눈만 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신학생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반에도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는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식권을 사면 거기다가 한 장씩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배고픈 친구는 그 함에서 식권을 갖다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식권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신학교에 온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는 이 친구가 그 식권을 항상 갖다 먹습니다. 제가 하루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부유한 친구들이 먹으라고 한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학교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들은 사명이 있어서 왔는데, 니들은 사명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나는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4년을 여기서 썩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 통틀어서 가장 불행하고 불우한 학생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됐든지. 아니요,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비닐 공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닐 만드는 공장. 그래서 아마 시커먼 봉지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비닐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 붙이는 액정 필름,
우리나라에서 90%를 그 공장에서 만듭니다. 해외에 지사가 4개나 있습니다. 갑부가 된 거죠.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은 뭐 하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 선교사 친구들 후원을 이 친구가 다 합니다. 한 번은 친구 하나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급하게 카톡이 왔습니다. 노트북 5대 정도가 필요한데 중고 노트북을 구해서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사에 전화해서 새 노트북을 사서 그 오지까지 배달을 해버린 겁니다. 능력 있는 친구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먹었던 그 식권이 그런 마음으로 먹었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 니들은 사명에서도 왔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4년의 신학교 생활이 정말 무의미하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권을 미안하지만 그 식권으로 밥을 먹으면서 기도했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이거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식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 친구들 다 후원하고요. 문제 있으면요, 그가 다 후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달라집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 끝에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엘리야가요, 사안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계속 올라가. 이거는 1번, 2번, 3번, 7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도 올라가라.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안이 올라가서 7번이 올라갔는데 바뀌었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떴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크기는 누구의 손바닥이었을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1번 하나님, 2번 사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환이죠. 사환이 뭐라 하냐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아마 그 사환 손이었을 거예요. 사환 손이 컸는지 작았는지 저기 손바닥만한 게 떴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환의 손은 작아도요, 하나님의 손은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구름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찾냐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손바닥만한 구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손바닥만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가 올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있는 큰 비의 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변화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선생님 중에 또 한 사람이 마리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피아노가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1,0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기억난 사람이 당시에 가장 부자라고 했던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1,000불을 기증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한 피아노를 살 수 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수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10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죠. 안 보내면 안 보냈지 10센트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 베리는요,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그것으로 땅콩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밭에다가 뿌린 겁니다. 그리고 땅콩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이익분을 냅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5년 동안 그 땅콩을 팔았더니 이제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당신이 후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00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기부해봤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을 심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000,000불을 들여서 학교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LA에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메말라져 있다면, 여러분의 앞에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지금 메말라져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메말라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큰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큰 비와 함께 4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으면,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어떤 사람이 달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었던 사람만이 그 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비 때문에 감격해서 달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우리가 갈급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음으로, 간절함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적실 수 있는, 내 인생을 적실 수 있는 큰 비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단비로 촉촉해지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